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주일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를 뒤로하고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의 수도인 종교 문화 정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무후무한 능력과 권세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가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보에 불편함을 느끼고 반대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졌습니다. 지독히 반대하는 그룹들입니다. 지난 시간 11장 14절 이후에 이러한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누가복음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그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행한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딘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죠.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는 사건은 부엘제불이라는 사단의 아비의 힘을 빌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어큐제이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얘기는 귀신보다 더 큰 세력이 있는데 그 권세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사단에 눌려있던 그 사단의 나라가 이제는 메시아에게 눌리고 그 힘에 눌리고 하나님의 Kingdom of God has begun to establish.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there's no such neutrality befor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슨 중립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반대하는 또 다른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죠. 15절, 16절 지난 시간 건데 거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 대한 픽업이기 때문에 11장 15, 16절 여러분들 뭐 아이폰을 켜시든 오늘 레퍼런스 노트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크린의 준비가 미리 안 돼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장 15,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더러는 이제 쫓아내고 나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제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대 하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제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자들을 반박하는 것이 지난 시간이었고 오늘은 16절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보세요.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고의 표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시간에 남겨두었던 그 이슈에 대해서 오늘 다시 리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았더니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능력의 출처를 대라보고 너 그거 어느 힘을 빌어서 한 거야. 또 한쪽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다. 기적을 더 행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그러면 너의 주장을 받아줄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준 건데요. 사실 증거를 대봐라. 뭔가를 보여주라 하는 반응은 어제 오늘의 요구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런 요구나 컴플레인은 아주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았다, 혹은 찾는다, 혹은 찾기를 원한다라는 부류가 명멸하고 있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들 중에도 이 증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믿고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죠. 오늘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잘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어떻죠? 오늘 29절에 굉장히 거칩니다.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Evil generation,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을 찾는 게 evil generation. 그리고 나서 31절, 32절, 남방의 여왕과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러 갔던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나서 33절, 36절,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메타포를 씁니다. 눈, 빛, 등불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엮어야 되는데, 좀 let me try my best.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일단 그러잖아요. 표적 구하는 게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구약 좀 들이다 말아 그러는 건지, 솔로몬을 찾아갔던 스바 왕이 있는데 역대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안 되고. 요엘서를 좀 읽어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은 그겁니다. 증거 불충분이다. 기적을 행해봐라. 좀 더 해봐라. 그런데 구약에 나온 두 사건을 얘기하는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와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는 요나가 파송돼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무슨 아무 증거도 가져가지 않고 한 줄 얘기했어요. 이제 멸망한다. 몇십 만이 멸망한다 그랬죠? 40일 만에 멸망한다. 그리고 돌아다녔어. 3일 동안 40일 멸망한다. 40일 만에 무슨 그 설교의 포맷, 서론, 본론, 결론도 없어. 그냥 결론밖에 없어요. 40일 있다 너희 망해. 40일 있다 너희 망해. 이게 지금 회개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그런 설득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만 줄줄줄 하고 다녔어요. 거기서 보면 there's no such as a miracle happens. 아무 증거가 없고 아무 에비던스가 없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 성 사람을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봐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 요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바로 네 눈앞에 있는데 표적을 구하니?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여자분이 있는데 제가 별명을 몇 개 지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연이라고 그랬죠. 박스연이는 제가 벤치마킹 했는데 제가 잘하던 때에 이치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나 모르겠네요. 집시연이라고. 집시. 그 라이브까지 대학로에 한번 가봤던 그 사람에 꽂혀갖고. 근데 나팔이면 나팔, 기타면 기타, 보컬이면 보컬 못하는 게 없어요. 만물 박사야. 음악에 대해서.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여인에게는 박스연이라고 지어줘야 되겠다. 몸이 박스라는 게 아니고 박스를 몸이 버리지 않아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박스가 차고도 넘치는 그게 별명이야. 또 하나 별명은 이제 질문 여인인데 The Woman of Question이라고. 이분은 다 커서 대학 졸업해서 예수를 믿은 경우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성역 공부를 관심이 있어서 갔어요. 첫날 가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께서 첫날 소위 얘기하는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질문 폭탄을 던진 거죠. 용단 폭격을 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여기 가셨나요? 삼일체의 뜻이 뭔가요? 신이 세 명인가요?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처음 보는 종자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래서 거기다 내가 뭔 그렇게 질문이 많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소치지. 그냥 듣고 믿어야지. 거의 그 여인을, 그때는 젊었겠죠. 여인을 불량 소년 취급했습니다. 불량 소년. 딱 이렇게 교회가 와. 근데 그 여자분이 지금 목사를 만나서 거꾸로 질문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교회에 장로 제도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장로 스님은 알러지가 생기다. 기독교는 증거나 표적 없이 믿어야만 하는 맹신 종교인가요? 증거가 많을수록 믿음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칠게 반응한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그 심한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은 약한 건가요, 제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성경에 어떤 말로 표현하는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뭘로 표현했죠? 뭘로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sig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sign의 펑션이 뭔지 아십니까? 기능? sign의 기능. sign의 기능은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그러니까 sign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sign이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 사인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그 사인의 의미를 풀어주는 게 말씀입니다. 저 보스턴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뉴욕의 모 교회로 한 6개월 정도 커뮤트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막히면 4시간 반, 5시간 정도. 바쁠 때는 하루치기 갔던 거. 아침에 5시에 출발해갖고, 10시에 배 드리고, 오면은 밤 됩니다. 하루 만에 갔던 적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돌아오고, 6개월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저희 은비가 갓 태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간 적도 있고, 조금 아내와 딸이 지루하면, 같이 자동차를 태우고 간 적도 있는데 이제 95번 사우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사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인, Providence, RI, 로드아일랜드죠. 150M, 그 다음에 뉴헤이븐 230M, 뉴욕 300M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뉴헤이븐까지 200마일 남았다, 뉴욕까지 300마일 남았다,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 가끔씩 플로리다 980M 이렇게 써 있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아내가 보더니, 여보, 우리가 플로리다 온 거야? 이렇게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운전수는 장탄식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근데 뉴욕이라는 사인이 재밌게 잘 보시면 뉴욕이라는 사인이 쭉 나오다가 커네티컷을 지나고 나면 그 사인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뉴욕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인이 없어져요. 뉴욕 안에 들어와서 뉴욕판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뉴욕에 들어오고 나서 뉴욕 사인을 찾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웃기는 거죠. 자기가 뉴욕에 와 있는지 모르면서 계속 뉴욕을 가겠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그 할머님 세대. 얼굴도 모르고 첫날밤을 지내는 경우가 있다는 건 우리가 뭐 이 기사를 들어서 알고요. 조금 형편이 나은 집안끼리는 뭘 교환해요? 사진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이제 신랑과 색시를 만났는데 어떤 색시가 사진을 보고 경대에다 딱 놓고 사진을 보고 있다가 자기 신랑한테 가서 좀 더 좋은 사진 없어요? 좀 더 좋은 사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개콘 수준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사진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앞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마치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이나 표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이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겁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는 걸 알게 하겠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은 게 기적이라면 그 기적이 포인트하는 건 뭔가 하면 This person, this healer is the one who has the authority to forgive the sin
그래서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이것 봐라. 하나님 말고는 누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가? maybe 예수님께서 요즘 있다라고 빙고. That's what I meant. 내가 기적을 행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I am the one who can forgive the sins, which is I am God.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게 다 무슨 예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Show me more evidence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악한 세대라고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계속 질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신랑을 앞에 두고 사진을 자꾸 달라는 것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것을 넘어서 악한 것이 될까? Why is it evil? Why is it evil? 누가 보면 16장 알아봅시다. 16장. 여기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빨리 얘기하면 부자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23절. 그가 공부해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냐. 그뿐 아니라 26절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우리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원을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This is idiom, 수고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건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 다 죽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이디옴입니다. 구약.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반발을 하죠.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그 집에 가갖고 똑똑 두들리고 당신 그 아들이 죽어서 지옥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믿으시오. 이렇게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버지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어 회개하리니라. 이르되 31절 잘 들으세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말씀을 듣지 않은 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죽은 자가 사는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 벌어져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What does it mean? 증거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완악함의. It's not lack of evidence. 요한복음 2장 갑니다. 요한복음 2장. 2장 1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8절. 앞으로 오세요. 저기 있군요. 2장 18절.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뭐예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이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은 것 자체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7개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표적을 잘 나열했어요. 나머지는 뭐냐?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현진자가 기도할 때 처음에 했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왜 썼어요 이거? 이거 왜 썼어? 요한복음을 왜 썼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근데 7개 기적만 기록해놨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그거를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표적만 보겠다는 자는 악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자꾸 찾는다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한 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과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동사가.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표적을 구하는 거 왜 악한 건지 마태복음 16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는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니라. 물론 오늘 누가복음의 세임 버전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어떤 단어가 함께 들어간 잘못, 이게 넘버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것 중에서 1절 다시 했습니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마가복음 8장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단골이에요. 표적 구하는데 단인이에요.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한다. 6장 26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손가락 아이폰 누르는 게 빨리 돼야 됩니다. 6장 26절 가겠습니다. 25절부터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는 경우에요. 나는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사람들은 내 배가 부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요즘 경제 대통령이 탑 이슈 아닙니까? 다 경제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배가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과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본 것 같아요? 네?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저에게 믿음이 적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을 제가 서치해 보니까 시험이랑 같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니 표적을 보여줘야지 내가 믿음이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원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원조. 장충동 할머니가 아니고 원조. 이래야 우리 유혹문제 잠을 깨기 때문에 썰렁한. 무섭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4장 가보시죠. 누가복음 4장. 잘 들어보세요. 조금 길긴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고요? 첫 번째 3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라고 그래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사탄도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show me the evidence. 사인을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보여라 그러니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가 아니고 시험하여. 두 번째,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돌이 떡이 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해줘? 보여줘. 다 눈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뒷부분에, 본문 뒷부분에 눈에 관한 얘기죠. 눈이 밝으면 이런 얘기죠. 눈이 밝으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 눈에 보이는 것 다 주겠다. 그래서 이 시험의 원조가 사단인데 표적을 보이라는 그 시험의 원조가 사단인데 제일 유혹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실제 경험을 나한테 보여주라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내가 절하고 너한테 믿을게 그렇지 않고 너 나한테 절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에 깊은 마음속에 입으려고 하는 것은 이 원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경고를 주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는 것을 11장 전까지 했잖아요. 귀 있는 자를 잘 들으라. You gotta be very careful how to hear me. 그래서 과거 구약의 두 사건 있잖아요. 본문을 잘 보세요. 두 사건 오늘 본문을 펴보시면 31절 보세요.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그가 그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하려고? 들으려고. 32절 심판때 니네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어떻게 하고? 듣고. 보고가 아니고 듣고야.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서 전한 요나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 It's not about lack of evidence. It's all about your heart to receive the word of God, to hear the word of God. 지금 누가복음 16장까지 가면 주소를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께 좀 컨빈스 하게 하려고 16장을 보시면 여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6장에 6장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아까 거기 그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몇 절을 보시냐면 표적,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표적에만 머무르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이 그 표적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챕터입니다. 6장 몇 절까지 있나 보죠. 71절까지 있어요. 쫙 설명을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 계속 달라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니까 당신 망시켜줄게 계속 밥 달. 그게 아니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겠고 영원히 살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듣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빵이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60절 보세요. 6장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처음에 오병이어 할 때 아주 구름 같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설명,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부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저자식강인 때 떠나가요. 저자식강인 때 떠나가요. 그다음 67절. 예수께서 12제자만 남았, 댕그만이 12제자만 남았는데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갈래? 그래. 다 갔다. 이 군중 3만 명 군중이 내 오병이고 하고 부흥회 시작하자마자 다 갔다.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봤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 이거지. 뭐라고 얘기해? 6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까 우리가 봤던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지. That's the difference. Whether you want the bread from the Lord, your agenda to be established, your agenda to be fulfilled by the power of God, or you come because of His words that you understand as the living words to feed you. 이제 여기까지 들었는데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사는 게 좀 빡빡한데 증거나 기적이 있으면 좋지. 그거 생각 들잖아요. 그래야 전도도 좀 되고 인생도 좀 풀리고 멀리 고국에 있는 부모님 면목도 좀 쓰고 몇가지 보여줘야 될 텐데. 근데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 대놓고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예수께서 안 되시나요? 능력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너무 so long time. expire 됐어요. It's power.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치열하게 그의 말씀을 구하고 붙드는 거죠. 그런 예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두 개만 더 봐야 돼. 할 수 없어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This sounds very weird. 이렇게 해서도 말이 된다고. 40년에서 지금 요단강가에 섰어요. 이제 모세가 페벨을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는 강을 못 건너고 죽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페벨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40년간 고생했잖아. 40년간. 근데 40년간 봐라. 발이 해졌니? 옷이 해졌니? 전무후무한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물을 마시고 40년 했잖아.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40년 동안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힘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살게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40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왜 안 믿냐? 내가 기적을 베푸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데 그렇게 다 먹이고 마시고 옷이 안 해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대. It sounds a little strange. Can you see the logic within the statement? 기적을 40년 베풀었는데 기적이 포인트 하는 그 말씀을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서 간증하려면 줄 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10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5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죠. 그 기적, 그 하나님의 손길 또 원하세요? 아니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내가 그런 기적과 그런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군요.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이군요, 제가. 예수님,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안 보여주실까요? 우리 기적을 찾는 자고 이 악한 것들아 왜 이래 있습니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라고. Please know you're not lived by the bread, but every word from the lips of God. 성경에 표적과 기적을 어떻게 찾는지 무엇인지 implicitly 나온 구절을 제가 하나 찾았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누는 걸로 오늘 마무리 지나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아닌데 딴 거 하다가 편집하다가 잘린 것 같은데 그거 어디죠? 저기 터미널 그리스도 우리 그거 찾아보세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란 거 있는 거기도 후손가요? 내가 원하는 그거 내가 잘려서 다른 게 나와. 어디에? 어디 찾아보세요. 그거 찾아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전서 후서 3장. 오케이, 땡큐. 아, 여기 있네요. 3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저희가 지금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sign. So what is the sign that we want to seek for? We want to show to the world.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서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데 레코멘데이션을 내려봤잖아요. 우리 학교 갈 때. 내가 그러면 나 우리 좋은 신앙인이라고 레코멘데이션 하나 써줘요. 나 제대로 된 사입이 사도 아닌 거 너희가 나한테 좀 보내줘.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 보이고 좀 다니게.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내가 사입이라고 안 몰지. 지금 그런 얘기예요. Please send me a letter.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2절. 너희는 우리의 편. You are the letter.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confidence. We have confidence that you are the letter. The hearts of whom the world is written.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리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5년, 10년, 20년 뭐 특별히 보여줄 것 없고 매일 살고 매일 교회 오는데 별로 특별나 보이는 일 하나도 벌어지지 않아도 And the Bible says you are the letter. Don't seek for any other sign because you are the letter of Christ to the world. Are you not?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명의 말씀 묵묵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Are you not the letter from me? Don't I need, do I need any other evidence to the world? 여러분과 저의 삶,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That is the 표정.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향한 표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 마음속에 뭔가 스페셜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종처럼 휘두르고 싶은 그 마음. 저희 안의 표적은 그리스도 외에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의 성령이 저희를 매일매일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기쁨으로 그를 쫓아가는 저의 삶, 하나님 것이 가장 아름다운 표적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저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